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부 때 제가 물어봤더니 10월 1일이요 그러더라고요. 10월 1일을 알아요. 무슨 날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참 이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드신 분들은 국군의 날 그러면 저부터도 하여튼 이 날 하면 그 시가 행진처럼 그냥 그 행진하는 퍼레이드가 아주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956년도 9월 24일에 21일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26일 날 10년 만에 해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한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사실 이 국군의 날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 과시하고 뭐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정된 기념일 그랬어요. 그래서 국군의 날이면 항상 군인들의 그 퍼레이드가 아주 멋지게 나중에 제가 군대에 가서 좀 알게 된 건데 고생은 군인들이 제일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날 고생은 많이 이번에도 아마 여름에 더울 때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준비하느냐고. 그렇지만은 또 오랜만에 하는 일이지만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그 애쓰는 이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다시금 물론 본인도 좀 힘들었겠지만 다시금 사기를 또 북돋아 주고 세우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퍼레이드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아는데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제 마음에는 빨리 남북이 통일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우리의 그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인들을 보면 항상 그 시식함과 그 용맹스러움에 나도 같이 이렇게 힘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게 다 뭐겠습니까? 젊을 때에 그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실 그런데 세상은 다 이런 그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동물의 왕국도 보면 동물의 왕국도 다 먹히는 이런 그 먹이 사슬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싸움의 어떤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싸움 중에 정말로 중요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싸움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 싸움의 성격을 오늘 12절에 잘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싸우는 싸움은 혈기나 어떤 미움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그런 육적인 대상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들과의 싸움. 그런데 그 악한 하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영. 그죠? 하늘의 영. 그리고 그 하늘의 영을 통치자라 그랬습니다. 또 권세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상의 주관자 그래서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인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어둠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비행사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달 날아가고 이런 그 우주 여행을 하면서 어떤 우주 그 비행사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악한 영들
귀신들, 그럼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전설의 고향의 귀신처럼 좀비처럼 막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악한 모습의 어떤 그 형상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규정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 영들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세상의 주관자라 그랬어요. 통치자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이나 중심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라 그러죠. 이런 사탄 마귀의 그 존재, 그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무시하는 것도 이것도 무지입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신해도 문제예요. 너무 과신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팩트가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참 아름답다 하셨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한계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는 바로 이 영들의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도 포함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들의 세계 속에 천사가 타락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려고 했던 이 영들의 권세 가운데서 타락한 영이 바로 사탄이 되는 그 사탄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영인 그 사탄의 영, 처음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영, 이 사단의 존재와 이제 상대하는,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로 이 악한 영들의 권세,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필요가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의 왕자에 이제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약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더 치열하고 그 요즘 뭐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진짜 싸우는 그런 군인과 같은 표현을 한다면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가장 강력하게 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지금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간계를 대적한다. 대적한다. 그 마귀의 일이죠. 그것이 마귀의 간계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인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는 일인데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간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그 틈새 공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약해 있을 때, 내가 병들든지 정신적으로 약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 약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병들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욕도 없어지고 거기서 신앙적인 의욕도 없어지게 되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능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교회를 어떻게 막 폄하시키는 능욕을 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이거 그러면서 마음적으로 벌써 교회에 대해서나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사탄이 계획하는 일인 거예요. 이런 능욕받는 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욕을 당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면 궁핍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핍해짐으로 인해서 뭔가 곤란하게 됩니다. 사람이 궁핍해지면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지 알긴 알지만 궁핍해지니까 다 못하겠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우리들의 사명, 이 영적 전쟁의 사명을 두 손 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박해, 이건 결정적으로는 박해까지 하게 하고 권고함으로 나아가게 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내 두 손을 들고 포기하게끔 만든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항상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모든 마귀들의 권세가 우리를 약하게 하고 또 곤란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들고 박해를 하고 능욕하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기뻐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노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마귀가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을 틈새 공략하고 힘들게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또 모든 일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악하면요 지금도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악한 일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대적이 주어져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firm입니다. 아주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아주 든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체 근육이 든든해요. 그래서 막 뭐 운동할 때도 뭐 그냥 뭐 누가 흔들어 대도 쓰러뜨리려도 끔찍 안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체 근육. 그 하체 근육이 좋은 사람들이 성인병도 없대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이 말은 뭐냐면 굳게 서라.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서 굳게 서라. 이게 4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 정에서 중요한 표현이면 4번씩이나 이 서라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딱 쓰고,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의 대형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대열 서가서 앞에 대열이 무너지면 바로 뒷대열이 또 바로 나와서 방패 들고 또 바로 서고, 그러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 그게 굳게 선 모습입니다. 굳게 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요?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뭔가 성도의 교제 자리이든 전도의 자리이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굳게 서고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멸하는 데서 중요한 목적은 야 이제 이것들을 다 처리했으니까 난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든든히 서는 일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영적 전쟁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면 이 목적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입니다. 한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무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무장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 무장하는 방법은 군대 제가 처음 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에 군화를 받는 거였어요. 와, 너무 이거 군생활 이걸 어떻게 신고 사나. 그 다음에 또 군장을 메고 이제 다닐 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지는데 군인에 있어서는 그 군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군사로서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 말씀을 주세요.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디 안에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능력도 아닙니다. 지식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그 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근본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런즉,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여기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6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무장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은 진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드 폰테스죠.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66권의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허리띠를 매라.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허리띠가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뭐 요즘엔 옷들이 다 좋아서 허리띠는 없지만 그런 의미죠. 하나님 말씀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얘기하라 하면은 바로 가슴 부위죠.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여기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 가슴 부분이 다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 호심경을 얘기하는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를 방어하고 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재물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아니면 명예든 어떤 권세와 권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한 내가 자랑합니다. 나 이런 것이 있다고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나의 자랑거리가 나의 호심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 진짜 중요한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인데 그게 하나님의 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래서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호심경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을 딱 막아주는 그러한 방패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어야 된다는 얘기가 요즘 우리들은 그냥 신을 신어도 어떤 메이커냐 가지고 우리는 따지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신발이 없던 쉽지 않던 귀하지 말하자면 흔하지 않던 시대잖아요. 높은 사람들만 신을 신었죠. 그러니까 군인들 대부분은 다 헝겊으로 싸가지고 그냥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맨발로 그렇게 뛰어다니던 그 시대는 지뢰를 어떻게 매설하냐면 대나무 끝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그 적군이 달려오는 그 처소마다 그 바닥에다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 대나무 뾰족하게 갈아서. 그러면 그 적군들이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뾰족한 대나무를 짓밟는 순간 그냥 완전히 전력이 다 상실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발을 신으면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발이 그냥 신발이 아니라 오늘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 그 신발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말하자면 흉배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능력이고 예수의 복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그 방패를 딱 버티고 서죠. 그러면 상대방 적들이 이제 화살을 쏘게 되면 화살을 막습니다만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화살이야. 그러니까 이 불화살은 날라오면 그 방패 튕겨 나가도 그 불의 세력이 그 주변을 다 불태우게 되고 그 불의 세력이 심지어는 가죽옷을 입은 군인들까지 번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은 군인들 역시 물로 적셔서 전쟁에 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방패도 마찬가지로 그냥 쇠방패가 아니고 가죽을 입히고 그 가죽에 흥건하게 물을 적신 그러한 방패, 가죽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 세력이 날아오다가 방패를 딱 맞는 순간 그 물에 젖은 가죽의 불 세력이 죽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분란시키는 거짓 뉴스든 험담이든 남의 말이면 사람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남의 말 그것이 불화살처럼 날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러한 불화살이 날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란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불이 꺼지느냐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방패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그 무장되어 있으면 어떠한 불화살에 날라와도 그 불의 세력이 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 말 한마디 못 참아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그것도 누구한테 말할 때는 덧붙여가지고 말하고 그러다가 그 공동체가 그냥 말로 무너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와서는 딱 꺼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 다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의 세력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자전거를 타도 헬멧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이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가 와서 흔들어대면.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무기였다면 성령의 검은 공격력입니다. 요즘에 펜싱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바로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탁 찔러는 그 말씀, 찔러 쪼개는 말씀.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성도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속자님들이 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자님들의 입술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이 되게 주옵소서. 1:1 양육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그 적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66권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성령의 검은 말씀은 말씀인데 지금 내게 소화가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분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30분 말씀이 다 여러분들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구절 몇 단어만 머리에 딱 박히고 내 가슴에 박혀서 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레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물을 한 잔을 마셨어요. 2잔 마셨어요. 그게 나의 생명을 지금 살게 해주는 생명수가 된 거예요. 한강물이 다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아니에요. 한강물 다 먹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 66권 우리 다 못 봐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내게 소화된 그 성령의 검말씀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사단이 그냥 바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계속 봐도 야, 이렇게 한 구절, 요 짧은 구절 안에 기도하라는 말씀 이렇게 많이 말씀한 구절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죠. 하옵소서. 몇 번이요, 몇 번? 여러분 별로 이렇게 뭐 대답하기 싫으세요? 몇 번? 지금 이 두 절구에 7번이나 7번.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그 부분이 지금 6가지 쭉 무장했으면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무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것저것 해주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냥 비나이다 그런 기도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힘써 구하는데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말씀을 주면서 나를 좀 빨리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 로마 병정들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려 치면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내 입이 열리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이 기도의 내용은 마치 산고의 그 출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렇게 오랫도록 진행이 되는데 뭐 크림반도 지역의 그 다리를 막 지금 미사일로 폭격하고 뭐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먼저 뜨는 군사력은 공군과 항공모함에서 막 그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간접적으로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상대방 적진의 중요한 거점을 다 미사일로 완전히 뭐 클린 깨끗이 다 그냥 아주 그렇게 다 그냥 폭파시켜 버리더라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인천 상륙작전 때도 융단 폭격을 했다고 그러죠. 인천 지역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폭격을 해서 아주 깨끗이 그냥 다 멸절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와 이게 미사일이 하는 일인데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미사일을 쏘는 거라. 우리가 저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든 미국에 있는 친구든 아니면 저기 저 지금 여긴 저 중부 쪽이니까 저 남쪽에 좀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악한 영들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있으니 그들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그들에게 나아가면서 그게 미사일이 된 미사일이 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공군이 가서 그렇게 무너뜨려도 결국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니까 육군이 투하가 돼가지고 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게 점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미사일만 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공군이 다 해놓고 이제 육군이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영적인 미사일을 쏘고 이처럼 기도하고 전도자가 가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깃발을 꽂는 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 뜨면 큰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쭉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왜 우리가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들 교회도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첫째로 기도는 뭡니까?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원죄가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져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이 내게 주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 다락방에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도의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시작.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그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을 열게 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로 전도할 대상에 뭐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는 뭡니까?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VIP를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품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전도 대상자인 누구에게 가서 이거 꼭 해줘라. 그가 여기에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빨리 알아듣고 이제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이번 여러분 10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새생명 전도잔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VIP를 품는데 아직도 못 품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그것도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 여섯 번째로 기도는 뭡니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지금 통치자로 있는 그 사단의 영, 그 사람 마음에 지금 주권자로 있는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다시금 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되도록. 그렇게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한 영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출산하기 위한 산고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건 로마인으로서 충분히 내가 왜 저 어린 아이의 그 정신적인 문제를 고쳐주었더니 아니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내가 감옥에 와야 되느냐? 난 더욱이 로마인이다. 로마인. 영장도 없이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도 되느냐? 막 이렇게 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자기가 지금 갇히게 된 이유를 알았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그 순간 간수장이가 책임을 지고 자살하려고 자결 죽으려고 했어요. 죄수들이 막 도망가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안 도망갔죠. 그러한 간수장 앞에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 간수장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간수장이는 이미 감옥 속에서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 메시지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귀한 전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깨어서 구하는 기도가 이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된 게 아니죠. 바로 한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 산고의 중보기도. 저는 정말 여러분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무질서한 이 땅 위에,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 끊임없는 기도의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갈라디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한 영혼을 출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궁이에요. 자궁.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를 감쌌을 때 100세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바로 처녀 마리아인 그 예수님을 성령께서 감싸심으로 인해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여러분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멸망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산고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또한 이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도 귀한 새 생명의 탄생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스몰 그룹 속회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항상 깨어서 구하는 이 산고의 기도가 말입니다. 성령님이 덮으시는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역사가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 때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쟁을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정말 산고의 기도가 귀한 생명을 출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손으로 축복하시죠. 우리 산고의 기도로 새 생명 출산합시다. 산고의 기도로 새 생명을 출산합시다. 아멘.